처음 시작하기 전엔 9번의 말씀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끼어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가지고 왜 그것이 딜레마인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 한 번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본래는 예상했던 말씀이 아닌데 이걸 따로 떼어서 1장 17절, 1장의 가장 마지막 절과 2장의 첫 절, 2장의 1절을 가지고 제목이 왜 바닥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잡은 이유는 우리 가진 이 성경은 원본,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는 1장 17절이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1장 17절이 새로운 그런 국면을 여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몇 장인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몇 장이요? 4장. 근데 이 4장이 각기 장별로 주요 무대가 바뀝니다. 마치 뮤지컬의 막처럼 무대가 바뀌는데 1장의 무대는 어딜까요? 배죠, 배. 쉽. 와우. 배. 2장의 무대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3장은 니누의 큰 도시입니다. 4장은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언덕에서 무대가 펼쳐집니다. 무대가 다 다르죠. 그러면 2장의 오늘 첫 부분이니까 어떤 무대일까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과연 물고기 뱃속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짧죠? 이 안에는 3개의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두 번째 문장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먹었다.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게 세 문장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입니다. 1947년 2월 8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에디슨 생일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생일인데 이미 에디슨 죽고 1947년이면 죽고 가족들과 또 귀빈들이 함께 모여서 에디슨을 기억하고 또 생일 기념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이제 플로리다 살 때 그 플로리다 남부에 에디슨이 거의 대부분의 발명을 했던 장소가 크게 뮤지엄으로 남겨놨는데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에디슨 모든 유품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책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책상 서랍을 자물쇠로 잠궈놔서 에디슨이 잠궈놔서 그동안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100주년이 되는 날 그 책상 서랍을 오픈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캄캄한 곳에 내가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자. 요나는 캄캄한 뱃속에 떨어졌지만 끝내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요나를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비추어서 그 힘을 얻었겠죠. 하나의 발명을 하기 위해 수없는 실패를 했다는 일화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얼마나 캄캄한
그 시리와 좌절의 공간에 던져졌겠습니까? 그때마다 요나를 생각하자. 예.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어도 결국 아무 이상 없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결과를 늘 이 에디슨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추정을 이 그 페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어떤 삶의 자리 같은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은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반복되는 그런 자리는 아마도 설교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바다에 던져질 때가 정말 많아요. 주시지 않으면 정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뭐 지금도 어제도 또 지난 한 주간도 특히나 특세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특히나 또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죠. 그래서 물고기 같은 메시지가 저를 꽝 하고 삼키는 순간 그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가 고난 속에 처한 우리 교우들 누군가를 이 설교에 물고기 같은 설교가 꽝 하고 여러분들 삼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렇게 무언가가 전혀 생각지 못했고 그냥 던져졌는데 그 캄캄한 공간에서 뭔가가 예비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죠. 오늘 말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참 놀라운 거죠. 저 수면 위에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치도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위에서는 막 난리가, 제비도 뽑았다가 또 그 뽑힌 요나하고 선원들하고 대화도 했죠. 그러다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처음으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요나의 발언으로 던졌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탁 하고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에. 그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했다 이겁니다. 요나서에는 유독 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가드라고 하는 큰,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큰 도시, 큰 바람, 또 큰 물고기. 다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 씁니다. 큰 도시 니느웨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방향, 디렉션이었고, 큰 바람은 그렇게 피해 도망 다니는 요나, 그 요나의 길을 멈추게 한 게 큰 바람이고, 큰 물고기는 그러다 꽉 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찰나에,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짠하고 나타나 준 게 큰 물고기죠.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예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 영어로는 provide인데 3번 더 요나서에 반복이 됩니다. 이 마나, 예비했다는 것.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때도 예비죠. 또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것도 예비입니다. 또 그 다음은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뭐뭐 예비했죠? 박넝쿨. 그 다음에 혹시 잘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박넝쿨, 그다음에 벌레, 동풍, 그죠? 그리고 오늘 큰 물고기. 네 번 이 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마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비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이제 새 학기 되면 우리 자녀들 막 학교 갈 준비하잖아요. 뭐 학용품도 사고 또 책도 구입하고 옷도 구입하고. 근데 그런 예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써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마나,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나는 스스로 예비는커녕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잖아요. 뭘 예비하겠습니까? 오기를 부리다가 그 꼴이 되었는데, 그런 요나이기까지 꼴 좋다, 그렇게 해도 싼데, 그런 요나이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사시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품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가 최고인 사람과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십니다. 사막 한복판,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사막에 생수를 숨겨놨는데 그 생수가 뿜어져 나와 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주셨다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 땡볕 한낮에 하나님이 언제 또 준비하셨는지 구름 기둥을 준비를 매일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집단적으로 몰살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주셨죠? 순양, 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누가 거기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나만 위에 꼭 맞춰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다 알고 준비해 주셨지? 나도 한참을 몰라서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못 준비한 채 맞닥뜨리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 마치 맞춰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들, 그거 없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소품들 때문에 그것이 징검다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를 포기해도, 요나처럼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 마땅하죠. 그래도 그렇게 인정해서 다행인 거죠. 그런 요나를 향해서 위에서 기상천외한 물고기, 그 물고기를 예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고요? 물고기. 여기에 키워드는 예비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장이 뭐였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삼킨 건 좀 좋은 표현이고 먹은 거죠. 먹힌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이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해줬다는 거죠. 마치 구조선처럼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타이밍에 입을 벌리고 요나를 삼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나가 그래서 먹혀가지고 들어간 물고기 뱃속, 그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뭘까요? 오늘 두 번째 문장의 말씀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에게 먹혔고요. 그러면 요나는 그 안에서 골든 타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선은 먹힌 순간까지 살았을지 안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여튼 먹혔단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과연 그 안에서 구조되는데 마지막 필요한 그 골든 타임이 얼마나 요나에게 남았을까요? 사흘 밤낮 동안 있었다 그랬는데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은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갔나요? 고래 뱃속에? 그랬나요? 네. 여튼 그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에 그림이 하나가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그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가 촛불을 켜놓고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있는 그림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곳일까요? 물고기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우선 구해줬고 살려줬고 우리가 뮤지컬 그때 가서 요나라는 뮤지컬도 봤지만은 큰 물고기가 막 공중에 그 뮤지컬 보는 장소에 떠다녔단 말이에요. 그 키 포인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만든 연출자들도 고마운 거라고는 인상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3일 후에 요나는 끝내 아무 이상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 사람 에디슨을 또다시금 시도할 수 있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었다면 단순히 거기에 머문 것일까요? 바다에서 건져준 구조선 같기만 한 것일까요? 당사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을까요? 에디슨처럼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스올은 음부, 지옥. 여러분들 가진 성경 아래 하단에 조그만한 글씨로 음부, 지옥 이렇게 성경에 따라 쓰여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산이 위로 있는 모양도 있지만 산이 아래로 있는 산의 뿌리가 바다에 해저 저 깊은 심연까지 뻗어 있는데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갇혀 있는 겁니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물고기 뱃속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잔인한 자비. 자비인데 잔인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해줄 것 같아 하는데 결국 구해줘요. 근데 참 방법이 잔인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를 구한 잡이 같지만, 명백히 요나는 결과론적으로는 잡이이지만 한편 요나가 먹혔어요. 먹힌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요나 자신도 요나 입장에선 스올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잔인한 자비인 거죠.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것은, 이건 사실 이 신학자들 가운데 팽팽합니다. 이 두 가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인상은 첫 번째 되지만 생각을 하죠. 물고기, 또 물고기 뱃속, 고마운 거죠. 구조선 같은 거죠. 쭉 막 그 사이렌 울리면 와서 기가 막히게 나를 도와줘 버리는. 근데 이건 구조의 행동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해. 먹은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삼킨다는 건 신약의 바울이 반복해 사용한 용어 중에서도 삼킨 바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삼켜져 있었다는 건, 이건 살해되었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자면, 우리가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을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땅 속과 물고기 뱃속은 같은 유비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 무덤에 매장되어 땅속 깊이 묻히는 것, 그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이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땅속 무덤은 그래서 요나에겐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인 거죠. 요나는 요나서의 계속 지금까지 보면 계속 내려가요. descending,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했더니 니네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1장 3절이죠. 또 1장 5절에는 거기서 배 탔어요. 배에서 또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또 이번엔 산에 뿌리가 있는 해저 저 깊은 시면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또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바닥에.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겐 완전한 죽음의 바닥입니다. 그냥 로맨틱하게 좀 아슬했지만 그래도 결국 살잖아 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스올의 무덤이에요. 당시의 요나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19절 시편 18편 1절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6절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가다 놓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 바닥에서 하나씩 다 잃어버렸죠.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명색이 영적 권위가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 권위, 명예들 물고기 뱃속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죠.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점점 더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존중히 여겼던 마음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됐습니다. 중요했던 것들 다 무모해지는 자리, 거기가 바닥입니다. 거기가 물고기 뱃속이죠. 필요 없어졌습니다. 요나서 1장 4장까지 있다 그랬죠. 1장 2장에서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요나서 1장 2장의 요나는 꼭 둘째 아들 탕자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나서 3장 4장에 나오는 요나는 근데 좀 달라요. 탕자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 영락 없이 첫째 아들이에요. 거기는 먼저 이 탕자 둘째 아들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는, 탕자도 그렇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탕자는 떠난 곳에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탕자는 돼지 우리에 있었습니다. 둘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나도 탕자도.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바닥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돼지 우리에 있던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던 그 바닥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는,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 바닥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되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 전에 돈이 조금 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것, 내 주변에 내가 말하면 그 돈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 있었을 때 절대 못 봤던 것들, 그 돼지우리 바닥에서 하나씩 다 보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바닥이 마치 거울처럼 자기를 비춰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계속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게 내 무덤이구나. 나의 끝이구나. 이렇게 죽을 나의 처지를 본 거죠. 기독교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을 봐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걸 인정하고 되돌이켜 보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탕자에게 돼지우리는 바닥이었고 무덤이었던 거죠. 돼지우리가 무덤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은 못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바닥이요, 탕자에게 생각의 뜀틀이 되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이 뜀틀 한 거 기억나잖아요. 도약시켜주는 것.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18,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탕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바닥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일어나 아버지께 가는 생각을 미처 해본 적 없던 탕자가 그 바닥에, 돼지우리의 바닥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겠다는 결심을 갖게 된, 생각의 뜀틀을 갖게 된 거죠. 그 바닥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했을 생각이었을 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닥은 수렁이 아니고 생각이 뜀틀이 되었어요. 우리도 바닥에서 하나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바닥이라면 세상에 무작정 나에게 덤벼들어 나를 감옥처럼 무덤처럼 가둬버리는 그 이 땅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고난들, 바닥들을 생각의 뜀틀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바닥들이 있죠. 뭐 집에 가면 집구석이 바닥일 때도 있죠. 직장에 가면 이 직장이 나는 언제까지 여기 일해야 되나, 이 직장이 그냥 바닥일 때가 있죠. 애새끼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애새끼들이라고 해서, 예.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이 이게 진짜 바닥일 때가 있죠. 그냥 모든 게 바닥일 때도 있죠. 내 육신이 바닥일 때도 있죠. 다양한 바닥 속에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뽀빠이를 보내줘가지고 올리브인 나를 구해주는 그런 구조선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닥을? 그 물고기 뱃속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바닥에서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서 보이는 하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예요. 키워드가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물고기 뱃속을 예비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키워드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다.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2장 1절 우리 가진 성경으로는 세 번째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기도드렸다. 오늘 말씀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무엇만 남았다고 했습니까? 다 제거됐죠. 다 소용 없어졌죠. 그리고 남은 거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닥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나의 능력도 나의 건강도 내 해볼 만한 의욕도 다 잃어버린 그 바닥. 하지만 하나님만 남는 바닥.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바닥인가? 여러분들 바닥을 진짜 아십니까? 저는 알까요? 물론 어릴 때 뭐 고아원에 살고 뭐 그럴 때도 바닥이 있겠지만 삶의 바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물론 우리는 각기 다양한 바닥들이 크고 작게 있겠지만 진짜 바닥이라는 건 뭘까? 난 바닥을 쳐봤나? 더 내려갈 바닥은 없는 걸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는 건가? 그런데 오늘 2절은 바닥,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음부, 죽음, 무덤입니다. 그 바닥은 어떤 의미일까? 왜 바닥인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닥은 누구나 다 서는 자리입니다. 육신의 이 신체적인 죽음도 누구나 다 맞이하지만 우린 영적으로 이 죽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 바닥에 다 섭니다.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 신자의 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은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 약함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나의 추함을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그 바닥에서 하나님만 남았다는 것을 그 바닥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뭐 돈도 조금 있고 아직은 아니면 뭐 내가 좀 해볼 요량도 좀 있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를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거지. 그냥 약간 패셔너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 남지 않는 바닥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을 것이다. 스올의 무덤의 바닥에 진짜 그 자리가 뭔지를 있어 봐야 얻을 것이다.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바닥에서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차원에서든지 쭉 내려갔겠죠. 신앙이 다 바닥을 쳤겠죠. 근데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은혜를 배우는 곳은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남지 않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곳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려갔을 때, 내 인생이 난파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우리도 요나도 배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동생 데리고 일산인 국립암센터에 거의 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암 환자가 아마 거의 피골이 상접해 있는 한 환자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천국에는 암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가득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천국에는 암이 살려준, 암이 생명을 준 사람이 가득. 암 때문에 천국에 온 사람이 거기는 가득하다. 이 땅에서는 거꾸로죠. 암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망률 넘버 1, 2예요. 천국에는 바닥 때문에, 암 때문에, 내가 지지리도 고생했던 것 때문에, 지긋지긋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천국에 간 사람, 천국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이 땅에서 좀 해볼 요량으로 힘께나 쓰는 사람들, 또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다 좋죠.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는 비유 가운데서는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비유에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땅에 보여진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지였는데 개들이 와서 그 구멍 난 곳, 상처 난 곳들을 핫았던 거지 나사로였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부자였는데 그 사람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 바닥을 쳤던 사실 때문에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안 왔죠. 도망갔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 왔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내려와서야, 거기서야 내 안에, 니느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절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곳이야. 난 성직자야. 나 그렇게 못해 라고 하고 대단한 민족주의자처럼 여기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그 오만했던 요나가 내려가고 바닥을 쳤던 그 물고기 뱃속에 내 안에 니느웨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필요했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니느웨 가라고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내 안에 니느웨에 찾아오시기 위해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 아니면 요나가 어디서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바닥에 여러분들은 서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막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육지에 나오고 막 그런 것만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하등 이 물고기가 무슨 종류냐, 향유 고래냐, 뭐 상어 고래냐, 거의 대부분 상어, 그런 것,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건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적용하여 움직이고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냐 없냐, 그거 어떻게 거기 살았냐, 이 안에 있는 원리 캐리고마를 우리는 받아야죠. 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바닥은 뜀틀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선 바닥이 이 시대의 바닥이든 이 역사의 바닥이든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의 개인적인 실존의 바닥이든 뜀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여성 구약학자인 필립 스트리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 세계적인 여성 구약학자인 필립 스트리블 교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전혀 새롭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뱃속이 히브리어로 무에인데 뱃속으로 해석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elly, 창자, 뱃속. 대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다른 의미인 이 무예의 다른 의미인 여성의 자궁과 같은 기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시하자면, 실제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이 나오고 2장 1절에도 물고기 뱃속이 나오는데 한글 똑같잖아요. 영어도 벨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완전 다릅니다. 1장에는 남성 명사,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문법적으로 남성 명사로 쓰여 있고 2장 1절에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여성 명사로 바뀌어요. 똑같은 물고기 뱃속인데 밤낮 사흘을 무덤처럼 갇혀있던 그 시간엔 남성 명사예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물고기 뱃속은 여성 명사로 바꿔놨어요.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거룩한 자궁, 생명이 나오는 곳이 그 어머니의 자궁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이 마치 그것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빚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냥 그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나이도 들어 내려가고 뭣도 잃어버려 내려가고 유신도 명예도 다 내려가는 그 사람에서 다시금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사람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바꿔주신 자궁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다시 세례라는 건 우리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건지. 그 세례 또 성찬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홍해를 건너며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대단한 파워풀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이죠.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죽음으로 본 겁니다. 물에게 삼켜지는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그 사건, 그들은 죽었던 겁니다. 그걸 지나오며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바닥에 있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맙시다. 바닥에 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 바닥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영적인 뜀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바닥에서 자기 몸을 찢어 자기 피를 흘려 만든 거룩한 양식이 있는 식탁이죠. 일명 바닥의 식탁인 겁니다. 하늘에서 저 높은 보좌에 만든 식탁이 아닙니다. 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저 비참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 6시간 고통당하면서 비참하게 모욕당하고 찢겨진 그 자기의 몸으로 만든 식탁입니다. 바닥의 식탁입니다. 죽음으로 빚어주신 양식입니다. 그 바닥에 성찬을 먹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 바닥이었지만 거기서 나의 생명이 다시금 태어난 겁니다. 음부까지 내려간 예수님, 그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바닥,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바로 그 바닥, 나를 다시 뜀틀처럼 용수철처럼 도약대처럼 다시 올려주는 그 바닥, 그 바닥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다시 새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죠. 바닥에서 울 때도 있습니다. 속상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요나가 머물렀던 그 물고기 뱃속, 그 바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바닥이, 그 무덤이, 그 죽음이 생명의 뜀틀, 생각의 뜀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양식,
내 뱃속에 들어오는 이 주님의 사랑의 양식, 이 바닥의 음식이 나를 다시금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